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말씀, 6장의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면 많아져 갈수록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져 갈 때 이 교회의 부흥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까지 확장되는 부분을 함께 나누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주변을 건강하게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나와 있나요? 박해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범위가 유대와 이 사마리아까지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지금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은 이 스데반이 순교한 부분이 나옵니다. 정리해서 보면 스데반의 순교 후 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또 갈릴리, 사마리아 이렇게 다른 도시로 흩어지고 각자 살기 위한 이 피난처를 찾아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핍박과 박해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더 심하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곧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또 예루살렘이 아닌 곳으로 유대와 갈릴리 또 사마리아까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조금 전 읽은 이 8장 1절의 말씀에는 이 사마리아까지 흩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이 사마리아 땅이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로 위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 있었죠. 사마리아 땅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바로 통과해서 가야 가장 빠른 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라는 지역을 지나시다가 야곱의 우물 곁에서 잠시 쉬게 되시는데 바로 이때 물을 뜰어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뒤이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이 정치와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사마리아 지역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또 만나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복음을 들고 이 빌립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빌립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지난주 설교에도 나왔었는데요. 앞에서 사도행전 6장에 이 구제를 위해 세워졌던 7 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다른 말로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곳, 그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재미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 빌립이 사도가 아니었는데 또 예루살렘을 위해 이 구제를 위해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빌립이 간 자리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래서 복음 전파가 축소되고 교회가 약해질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뭔가 박해와 핍박이 일어남으로써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축소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전파되고 표적이 생기고 또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며 큰 기쁨도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9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8장 이어서 9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인물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장면이 이 9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1절, 설교 초반에 읽었던 3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또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안정적이 되었을까요? 이 31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해자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사울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틀린 건 아니죠. 박해가 좀 약해졌을 수는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3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하여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특별히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해주며 이 결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딱 이 본문만을 뚝 띄워놓고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구나. 그래서 더 이상 핍박도 없고 이 교회가 평안해졌구나.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이 수도 많아졌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에게, 이 바울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를 다들 쭉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를 잘 읽어보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과 고난, 이 핍박과 박해, 어려움과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져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 갈릴리로 유대로 이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31절 본문에서는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언제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불안이 해소되었을 때 이 평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의 상황으로 한번 지켜보면 핍박과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벗어나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 뭔가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곳에서 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흩어진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에 따라 복음이 증거되고 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가득해짐으로써 평안해질 수 있었던 거죠. 또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든든해지고 뭔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든든하다는 말을 튼튼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건강해진 거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갑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과 환경이 평안으로 바뀌어갑니다. 9장에서도 사울은 변화됩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영적인 갈급하고 영적으로 이 갈급하고 불안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율법에는 뭔가 열심이 있고 열정적이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한켠에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을 얻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이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진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대로 어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로만 자신의 인생과 앞으로의 계획들 또 사역의 부분들을 맡김으로 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31절을 잘 살펴보면 주를 경외함과 이 성령의 위로도 나오게 됩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하여라는 단어랑 같이 합쳐서 보면은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31절을 더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곧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 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몸에 질병이 생기고 또 가족이 아프고 환난이 또 절망이 그 곤고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색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때, 그것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참 기쁨이 충만할 때, 뭔가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또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면 좋겠는데 말이죠. 저도 힘든 일이 생길 때,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힘으로 애쓰다가 안 될 것 같을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를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31절 본문에서는 이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힘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를 경외함이 나의 모든 의지가 다 내려놓아질 때, 이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릴 때 오직 주님만 경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받는 것과 동시에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약할 때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죠. 여러 성경을 통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참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잘 나타나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유대인들이 변절자가 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며 이 죽이려 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이 성벽을 통해 이 도망하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생명의 위협은 굉장히 숱하게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과 이 곤경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 바울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누구를 의지했기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은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매일매일 자신을 변절자라 손가락질하고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을 수없이 겪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때마다 이 바울은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내가 산다. 내가 지금까지 뛰어난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의 사사를 받았지만 지금 내게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나를 살려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열심으로 겪어왔던 그 경험들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내 신분, 내 자랑스러운 내 신분이 날 살려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주를 경외함과 함께 나오는 말씀이 뭐죠? 성령의 위로. 바울 혼자만 열심 있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두려움이 가득했을, 정말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성령의 위로로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알 수 있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힘이 빠져 약해질 때, 이제는 방법이 없고 뭔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든 모든 순간에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든 후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위협을 겪으며 살아갑니까? 그 똑똑한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노년에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나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 이 예수님만 의지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튼튼해지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빌립이 가졌던, 이 바울이 가졌던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가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을 품는 교회로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